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는 많은 어떤 겸손한 모습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어떤 처세, 그런 것일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그런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요, 이게 예의를 하고 하는 건데 겸손한 건지 겸손한 척하는 건지, 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을 마치 내가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 예의를 잘 지켜서 겸손해 보이는 모습과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은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깊고 높은 고차원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겸손은 어떤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보다 나약해지는 거,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저 사람보다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서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도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겸손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고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인격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경적인 겸손을 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 그것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던 생각이라. 우리의 겸손은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겸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품었던, 예수님이 행동했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적인 겸손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얻는 권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그 삶의 모든 지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능력을 다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당연히 하늘 보좌 안에 계셔서 당연한 권리와 당연한 특권과 당연한 섬김과 당연한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붙들지 않으셨어요. 그 권력과 그 권위와 그 특권과 그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누추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피조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단 우리가 말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능력이 있지만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합당하게 다 받을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그 위치에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 가지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낮은 자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조그만 권리조차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나 김동훈 목사님, 우리 팔로몬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사라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 권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권위에 심취해서 자신의 권위를 남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평신도와 같은 레벨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여러분과 틀리니까. 나는 여러분처럼 뭐 평신도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거에 어떤 심취해서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냥 역할이 틀린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인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어떤 권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권리조차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자존심, 내 의견, 내 명예 이런 거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 가진 게 뭐 어디서 나를 그렇게 하대해 이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섭섭해하고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까지 꽤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결국 우리는 내가 쌓아온 경력, 내가 가진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나의 위치와 명예를 끝까지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말하지만 정작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게 없어서 굴복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 지위를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힘, 명예, 자격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내려놓았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 여러분 가진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들이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그런 어떤 지위 그리고 능력들이 다 있으십니다. 가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피땀 흘려 쌓은 경력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환경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쌓아 올린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평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모든 영광을 다 거리낌 없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 명예, 권력, 그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그 빈자리에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경적인 겸손은 섬김과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5절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7절 8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수님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겼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못 받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죄인을 품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그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무엇을 하셨다라고요? 순종하셨다. 순종. 주님의 겸손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죽기까지 받아들이는 그 죽기까지 하는 순종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겸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은 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면은 겸손의 완성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인 된 사람들을 섬기기까지 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의 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낮은 자로 내려갈 수가 없었겠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겸손을 연기하는 것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겸손을 연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이유 없습니다. 겸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해서 이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뭡니까? 사람이 뿌리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 뿌리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겸손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그 겸손의 뿌리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자신을 낮추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뜻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정말 그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뿌리를 두었을 때 오래도록 우리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누가 바보 취급을 해도 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너무나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는데, 겸손한 그렇게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뿌리에 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낮아져서 이 교회를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면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겸손하면서 이 사람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것도 무진장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가식적으로 겸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가식적으로 겸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수가 있고, 그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덮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을 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낮아졌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완전히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 아니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네가 하나님이라면은, 메시아라면은 당장 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라, 너의 능력으로. 그렇게 조롱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시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올리신 겁니다.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겸손하게 더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과 순종의 길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 섬김과 순종의 길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아름답게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낮아져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 삶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자. 이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나를 높이시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